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조국인 한국은 바로 지난주 한 주 동안 너무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 뉴스를 바라보면 수많은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말들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누구의 잘못인지, 그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말로 공격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의 조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 말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교회가 갈라지고 갈라졌습니다. 그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던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서로 말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든 것을 말로 다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정말 14일의 여정으로 따진다면 수개월의 여정을 지나서 이제 간신히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육지라고는 하지만은 조그만 섬입니다. 성경은 그 섬을 멜리데 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타라고 불려지는 조그만 공화국입니다. 즉 이탈리아에 소속된 나라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공화국인데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혼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좋고 관광지로 아주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즉 이탈리아 반도 강 밑에 삼각형으로 된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큰 땅인데 그곳에서 남쪽으로 95km 지점에 존재하고 있는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이 예전에는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로 가는데 배들로 가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착지의 역할도 감당했었습니다. 이제 그 멜리데 섬에
지금 바울과 일행이 간신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276명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모두 안도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쬐던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사도 바울에게 독사가 다가가서 물은 겁니다. 엄청난 큰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바울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세상의 나라의 삶의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머물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도요, 위기는 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 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압니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삶, 그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다윗의 삶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었는지를. 또한 그 능력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의 버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졌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그 다윗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기로 작정한 위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살 길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위기가, 그러한 어려움이 옵니다. 또 구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의인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1장 1절은요,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없는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정의하면서 나아갑니다. 영어로 The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이라고 얘기해요. 흠이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었다. 1장 8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욥에게도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다가 다 비껴가고 고난이 오다가 비껴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라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일날 아침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진리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옵니다. 그럼 왜 믿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 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회당장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는요,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기적들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들었고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면 죽어가는 내 딸도 분명히 살려주실 거다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다가갔고 예수님이 승낙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딸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딸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왜 생각지도 않았던 딸이 벌써 죽임을 당하는, 아무 소용없구나,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대체 이것이 뭔가 라고 낙담하고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fear, only believe.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고 only believe, 믿어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은 단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왜 울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때 여러분 우시지 않죠? 내 자녀가 자, 내 아들이 자고 있어요. 그럼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얘기합니다. 죽었다, 끝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역사로, 이성으로 보면 분명히 죽었다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이성의 모든 것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에게 물어봐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잔대요.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대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봐도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성으로 경험으로 받고 이렇잖아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에 무엇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다 얘기하시면 자는 겁니다. 세상은 죽었다 얘기해도 여러분, 주님은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으로, 너무 내 경험으로 그곳에 믿음을 두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너무 잘 믿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과학의 근거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비웃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은 비웃습니다. 야, 이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그 말씀이 언제 말씀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믿고 있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를 갔다 오는 시대인데, AI가 생겨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인데, 너희가 지금 이 수천 년에 적혀진 이스라엘 시대 때 그렇게 적혀진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냐?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웃음을 뚫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달리다굼 하시니까 자던 소녀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해 달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깨어납니다. 곧 일어나서 걸으니까 나이가 12살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은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럼 엄마가 놀랍니까? 너 일어났어? 가끔가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하도 늦게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면 놀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자고서 일어나는 것을 갖고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놀래도 믿음은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죽었다. 아주 나쁜 놈이구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아무 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 사도 바울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삼나라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바뀌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잔다 하면 자는 겁니다. 지금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잔다 하면 세상이 죽었다 해도 자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멜리데 섬은 독사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으니까 이야, 정말 그 풍랑에서도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정말 그 어려움 뚫고 살아왔는데 독사가 물어서 죽게 됐으니까,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은, 나쁜 죄인이면은 하늘의 공의가 결국 그 죄인을 죽이는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자마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그 내용도 결과도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한 의사가 급한 생명이 오고 가는 응급수술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급하게 뛰어가는데 병원 복도에 수술을 받아야 될 소년의 아버지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서 있습니다. 의사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십니까? 의사로서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으십니까?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의사가 잔잔한 미소를 지면서 그 아버지를 달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는데 조금 늦었나 봅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다시 그 아버지를 향해서, 화가 난 아버지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 하나님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투덜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참 편하게 얘기하는구만.
그 소리를 뒤로하고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갔고 몇 시간이 끝난 후 수술이 마친 후에 그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얘기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혹 더 궁금한, 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간호사가 있으니까 간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뭘 얘기하려는데 급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화가 납니다.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가요?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몇 분도 나랑 얘기해 줄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같이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얼굴이 상기된 얼굴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증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당신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너무 빨리 말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냥 일단 던져놓고 봅니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또 한국 분들은요 무진장 잘 믿어요. 그냥 데미지 다 갑니다. 일단 소문 돌면은요 피해는 피해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지금은 납니다. 아주 많이 납니다. 불 안 떼도 연기가 막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가장 유행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짜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과 잠시 나눴던 그 의인 욥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점점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는 욥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욥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같이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지금 안에다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 네가 악을 밭을 갖고 독을 뿌리는 자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로하러 와서 아주 좋은 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올바른 말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닙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도 욥기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너를 버렸다는 것은 악한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소발입니다. 말발, 소발, 닭발 이렇게 외우기 좀 쉽습니다. 예. 이 소발이라는 사람도요 똑같습니다. 욥기 11장에 보니까요 내 손에 즉 욥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미 벌써 판단 다 끝났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 죄악을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너의 집에 이미 불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내가 죄악을 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모든 판단 다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욥기 20장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제는 없었던 얘기까지 다 붙여갖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욥 내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분명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산단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재난을 내리신다. 너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악한 것이 틀림없다. 욥에게 와서 지금 이들이 쓴 이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세우지 않는 집을 뺏은 것들, 가난한 자를 학대한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의 상황, 그 상황 속에 그 옳은 말을 갖다가 옳은 말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요. 옳은 얘기를 가지고, 더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세상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움직이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뭐든지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쉽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동일한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말에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않는 말에, 분위기에 휩싸여가는 말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판단과 정죄의 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세상의 나라는 쉽게 말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